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패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정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새벽 영성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32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32장은 한 의로운 왕이 등장하기 이전 선과 악, 참과 거짓이 역전된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한 의로운 왕의 공의로운 통치로 말미암아 다시 선과 악, 참과 거짓에 대한 바른 가치를 회복될 사회에 대한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단락의 예언은 우선은 아수르의 침공으로부터 회복된 후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과 선정으로 말미암을 유다의 공의의 회복과 백성들의 행복을 예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이 비록 다윗 이래로 가장 의로운 왕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역시 인간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시대에도 완전한 공의가 실현되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본 단락의 예언은 궁극적으로 영원한 의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로 인한 그의 백성들 곧 성도들의 축복된 삶을 예언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절을 보면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 사람은 1절에서 말하는 한 왕을 가리킵니다. 그리하여 본절은 그 한 왕이 담당하게 될 직무 또는 역할을 말한 것입니다. 특별히 본절은 그러한 한 왕의 직무 또는 역할을 4가지 표현, 곧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마른 땅의 냇물,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여기서 앞선 2가지 표현,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이란 표현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는 의롭고 자유로우신 왕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백성들의 안전한 피난처로서의 역할과 직무를 감당하실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광풍과 폭우는 백성들에게 위협이 되는 심각한 환난을 상징합니다.
과거 유다 백성들이 그들에게 적대적인 여러 이방 나라에 둘러싸여 시시때때로 광풍과 폭우의 환란을 당해야 하였던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도 세상에서 광풍과 폭우의 환란을 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러한 광풍과 폭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성도들에게 올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도들의 허물과 부주의, 죄로 말미암아 닥치는 어려움일 수도 있으며, 다른 하나는 악하고 위험스러운 세상 가운데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를 세상이 시기하여 닥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광풍과 폭우의 환란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을 의지하고 당신께로 피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세상에는 나름대로 안전한 피난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피난처는 성도들에게 절대 안전하지 못합니다. 이는 마치 히스기야가 아수르란 거대한 광풍과 폭우를 만나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애굽을 의지한 것에 빗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두 건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에 보면 건축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다른 한 건축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여기서 집은 사람들이 광풍이나 폭우, 뜨거운 태양이나 추위 등을 피하여 안식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광풍과 폭우가 몰아치자 무너지고 맙니다. 반면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광풍과 폭우가 몰아쳐도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두 집에 거하는 사람의 각각의 형편이 어떠하겠습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에 거하는 자는 치명적인 위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에 반해 반석 위에 세운 집에 거하는 자는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지하는 세상의 피난처가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구원함을 믿는 성도들이 의지하는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습니다. 다시 2절을 보겠습니다. 앞서서 한 왕의 두 가지 직무 또는 역할에 대하여 말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중 앞에 두 가지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가 안전한 피난처로서의 직무나 역할을 가지셨음을 말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근을 같으리니, 이 표현은 생명력을 공급하여 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른 땅과 곤비한 땅은 모두 생명체가 살기 어려운 사막을 가리킵니다. 냇물은 그러한 사막이라도 기름진 옥토로 변화시키며 사막을 여행하는 여행자들에게 삶의 원기를 충전시켜줍니다. 그리고 바위는 여행자들에게 사막의 뜨거운 열기를 피할 수 있는 그늘을 제공해 주어 피곤함을 느끼는 여행자들로 생기를 찾을 수 있게 하여 줍니다. 이렇게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한 왕은 백성들에게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오아시스와 같은 분이 되셔서 생명력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결국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풍성한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이 비를 머금은 이슬처럼 싱그럽고 생명력 있게 세워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경은 증거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그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그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에스겔 선지자는 성전 제단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었던 것들이 소생함을 얻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환상을 본 일이 있었습니다. 이 역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들의 영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력이 넘치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해도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오늘 하루도 생명력이 되시는 주님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공동 기도 제목은 환우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박재순 권사님, 김정수 집사님, 오유미 성도님, 박서연 청년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질병과 불면증, 공황장애와 마음의 병이 치유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사야 32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님, 생명력을 공급하여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가지며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성령님 앞서 운행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박재동 권사님, 김정소 집사님, 오유미 성도님, 박서연 청년의 치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질병과 불면증으로 공황장애로 고통받는 모든 성도들 치유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장로님과 권사님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주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들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